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부터 새생명 전도잔치 이 소개 카드, 초청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다는 게 깜빡했는데요. 아마 어떻게 생긴지 아실 거예요. 칼라로 잘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반응이 좀 엇갈려요. 어떤 분은요, 무슨 또 전도장치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냐. 사실 1년도 더 넘었거든요, 한지가. 근데 이제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야, 드디어 나왔다. 카드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예쁜 카드로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에 좀 가까우세요? 하나보다 이 정도신가요? 아니면은 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은 야, 이번 기회에 한번 전도 한번 잘 해보리라 이제 이렇게 되십니까? 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드는 배는 없습니다. 배는 반드시 바다로 나가야 하죠. 바다로 나가면요, 반드시 파도를 또 만납니다. 이 배는요. 그러면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불편한 일도 만나고 위험을 당하고 위기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피해서 선착장에만 머물러 있고자 하는 배가 있으면 이 배는요, 배가 아닌 거예요. 이 배는 그냥 물 위에 떠도는 부유물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죠. 한우리 교회라는 배는 어떤 배일까요? 한우리 교회라는 배, 어떤 목적, 용도로 하나님이 한우리 교회라는 배를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떤 분에게는 좀 이렇게 위로도 받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위로도 받고 좀 편안하게 교제도 하고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만 이렇게 교회에 온다면 그 배는, 한우리 교회라는 배는 여객선 정도 아니겠습니까? 크루즈 정도 되겠죠. 그런데 아직 남은 전투를 위해서 복음 들고 앞장서 싸우는 군사, 군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우리 교회는 아마 항공모함 정도는 될 겁니다. 과연 우리 한우리 교회, 아니요, 우리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용도로 이 교회라는 배를 지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 사세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위기를 만난 청지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청지기가요, 불의하다는 오명이 아니죠, 맞는 말이니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딱 우리 모습 같아요. 성경에서 좀 이렇게 불의하고 모자라고 약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면 저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 모습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럼에도 청지기가 아주 불의한데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에게. 이 칭찬 때문에 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부자에게요, 청지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고용이 돼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의 돈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임의대로 막 쓰고 헤프고 그리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결국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해고를 통보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참 얼마나 공감이 가는 넋두리인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이도 저도 아니면 막노동이라도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막노동을 안 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쌀 배달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벽돌 나르는 거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해봤지만 그거요,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쉽게 그런 얘기가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할 일 없으면 집에서 애나 보래요.
여러분 애 봐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애 보는 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애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면 또 몰라. 둘, 셋 되면 이거 정말 곤란한 거거든요. 남자들 하는 일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어려워요. 예. 농담이라도 체험을 해보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이 정직이가요, 내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주인의 채무자들,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소환해요. 막 오라고 전화해가지고 몇 날 며칠 이렇게 시간 배분해가지고 너는 이 시간에 오고 해가지고 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뜸 하는 말이 빚이 얼마야? 그래요. 저는요 기름 100마리예요. 야 여기 50말로 빨리 적어. 아무도 안 보게 빨리 적어 그래요. 그리고 너는 얼만데? 밀 100석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80석으로 적으라고. 속에 어떤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은덕을 받았으니 나중에 내가 정말로 어려워지는 그 나의 미래에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어떻게 좀 먹을 거라도 잠자리라도 제공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이것을 지혜롭다 칭찬한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 말씀이 어려워지냐면요, 이 정직이가 정말 이게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은 걸까? 이 질문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전체적으로 낱말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두지 않아요. 흐름 속에서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에 맞는 포인트를 부각시키고 주위에 있는 인물이나 배경 환경들은 다 그 포인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연결하고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어려우냐? 포인트를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혜로운 행동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 행동 자체는 당연히 불의하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가 정직이가 끝이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자신을 위해 내일을 대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내일을 대비했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 전문가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보다 이 땅의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면모가 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일을 내일을 대비하지 않느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걸 망각하고 무시하고 안 오시겠지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느냐? 이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한 70년대, 80년대로 생각하는데 유명한 도둑 있죠. 그 영국에 로빈 훗이 있다면 한국에는 조세영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 세대가 좀 이렇게 많이 뒤처지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조세영이라는 도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닉네임이 붙어요. 의적이라는 닉네임도 붙고요, 대도라는 닉네임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둑이 아닌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요 돈 있는 사람만 그 집만 들어가서 이제 턴 도둑이죠. 잘 잡히지도 않았는데 결국 80년대 후반인가 그때 이제 잡히셨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조세형이라는 도둑 선생님의 그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꼭 지켰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외국인 집 틀면 코리아 막 이러면서 이제 욕할 거 아니에요. 그 망신은 내가 안 시키겠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판검사 집은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요 도둑으로 이렇게 갔다가 판검사한테 딱 찍히면 무조건 도둑들은 다 형을 중하게 줄 테니까
그 다른 절도범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판검사집은 피해 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걸로. 세 번째는요,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무기는 안 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훔친 돈의 30에서 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예. 그래서 꽤 인기가 있었던 도둑인데 말년에는 아주 좀 비참하긴 했습니다. 도둑질은 불의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70년대, 80년대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고 불평등, 사회 불평등 속에서 참 암울할 때 그때 이런 도둑 하나쯤 있으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얻었던 겁니다. 불의한 그 행동 속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은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합니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청지기가 잘한 일이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내일을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내일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내일을 대비하는 방법, 내용이 참 우수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럼 잘한 게 뭔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존재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존재를 인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요, 행위의 집산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쉬운 거예요. 신앙이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신앙은 교회를 잘 섬기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배우고 가르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른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언제나 행위가, 나의 행동이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존재에 앞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수시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만 하고 사역만 할 때 쉽게 지치는 겁니다. 이 사역,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해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존재가 행위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바른 존재를 인식할 때 옳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2002년도에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마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재밌게 읽은 기억만 있습니다. 여기서 리더십과 인간관계 전문가인 켄 블랜차드 교수가 칭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역설했던 그런 책인데요. 고래는요, 몸 자체가, 고래 이름이 샴이었어요. 범고래였어요. 근데 몸 자체 구조가요, 춤을 못 춘대요. 그런데 자꾸 이 사육사가 칭찬하고 맛있는 거 주고 아이고 잘했다 그랬더니 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정말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고래에게 쏟을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사람에게 투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춤을 출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이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이 책의 인기를 등에 업고 한국에서 이인환 소설 작가가 또 책을 쓰셨어요. 근데 만만치 않은 인기를 한국에서 끌었습니다. 제목이 고래야 춤추지 말라입니다.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고래야 춤추지 말라. 이유가 궁금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래는요, 춤추는 동물이 아니라 바다에서 수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왜 춤을 추냐는 거예요. 너는 수영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 넓은 대양에 가서 헐헐이 아니고 뭐죠? 유유히 이렇게 바다에서 춤을 추는 바다의 왕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내 존재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승리하는 것이며 이런 내 존재에 대해 바로 알게 될 때 나만의 춤을 내 스스로가 출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고래춤이 아니라 저 넓은 대양에서 수영을 하는 고래의 자유, 그때 온다는 거죠. 참 바른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에도 의미가 부여되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위기에서든 일상에서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해도 전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늘 가져야 돼요. 내가 찬양을 해도 누구를 섬겨도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지. 이 행동, 이 작은 하나의 행위를 지금 하나님이 받고 계시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심을 인식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그 생이 다해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생 최고의 한계 상황, 위기 상황인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이렇게 도전적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 길을 달려갔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어떠한 한계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비록 그것이 죽음이라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때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서라도 뺏기고 싶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그분에게 내가 그 예수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만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재질을 쓰고 재료를 써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유사품에 견줄 필요가 없어요. 쟤는 저렇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하나뿐인 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염려는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일단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내가 청직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율과 책임이 따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아서 주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청지기의 의식 속에서는 항상 그 시점이요 미래에 있어요. 마지막에는 결산을 받으리라. 주인이 오셔서 장부 보면서 결산하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오늘 본문에서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딱 이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본문이 지금 우리 누가복음 16장이었잖아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15장이 있죠. 제가 어려운 건 아무로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 15장이 있어요. 15장이 있는데 15장에요. 그 우리 누가복음 속에서 비유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탕자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양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도 잃어버리고 탕자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 찾으려고 하거든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탕자 비유와 오늘 이 청지기 비유와 16장 후반에 중후반에 가면 또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그런데 이 탕자와 오늘 본 청지기와 부자 나사로 비유를 한 패키지로 보셔야 돼요. 탕자, 청지기, 부자 모두 재물이든 자기 인생이나 시간이든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낭비하고 살았다고요. 탕자가요 15장 15절 이하에서 아버지 것인데 내 거 주세요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내 것을 달라 그래요. 내 몫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낭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이냐? 낭비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낭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입니다. 흩뿌리다, 소진시키다,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탕자가 낭비한 거하고 청지기가 낭비한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거죠.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탕자는요 돼지밥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되자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고 존재를 인식하고 돌아가요. 청지기도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청지기임을 인식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알고 했던 행위들이 있는데 또 주인은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혜는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청지기가 청지기인 것을 알고 잘했던 그 행동이 뭐냐고요. 그럼 뭘 잘했다는 겁니까?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요 포인트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자꾸 과거를 보게 합니다. 오늘에 집착하게 합니다. 내일을 볼 수 없게 하죠. 말이 제일 애용하는 그의 무기입니다. 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거든요. 누가 지나가다가요 너는 피부가 왜 그러냐? 넌 그 성격으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냐? 예, 제가 한때 많이 들었던 그런 말인데 이런 소리를 마귀가 내게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막 3개월 정도는요 그 말로 막 고민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꾀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런 악인의 말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냐면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악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과 그 평가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복이 있을 때. 어떤 복,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 같은 인간인데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사소한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더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몇 마디 말쯤이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 말고요. 이 청지기는요 위기의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할 일을 찾았고 행동했습니다. 비록 그 행동이 불의했을지언정.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정확하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하지만 친구 사귀는 게 잘한 겁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이 재물의 단어를 보면 만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몬이에요. 만몬신, 몰렉신 있잖아요. 이 돈을 중심으로 한 이 어떤 우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점점점 앗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부터 우리 모든 전 세계가 뉴스에서요 경제 우선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선하려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이어야지 되고, 정치를 잘하는 그 최정점에는 이 민생이 먹고 살 만큼 해주면 우리는 다른 건 상관없다 이겁니다. 대의나 가치나 개념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오래전입니다. 한 십수년, 넉넉 잡아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경제는 하나의 분야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모든 전반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만몬신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나, 존재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어진 재물로 그에 반하여 영원한 친구를 사라 하는 말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재물은요 유한한 거거든요. 한계가 분명한데 마치 만몬신의 노림수에 우리가 턱 걸려가지고 그것이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칭찬받은 이 청지기는 그것들을 버리고 사서 친구라는 더 좋은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믿음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이나 나오냐면 215구절이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내용으로는 218구절이 나옵니다. 돈이나 물질, 청지기에 관한 구절은 그에 반해 2084구절이나 됩니다.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의 38가지 비유 중에 18개가 물질,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한 절 뒤인데요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무언가를 추구할 마음의 여력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영혼을 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좀 불의하지만 이 청지기로서 칭찬을 받을 만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나도 바리새인 곁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를 비웃는 사람에 더 가까울까요? 자문하게 됩니다. 이 땅의 재물, 힘, 능력, 건강, 젊음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할아버지에게 좀 친해서 제가 40대는 세월이 뛰어가는 것 같아요. 70대가 되면 조금 이렇게 속도가 줄어드나요? 천천히 갑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70대는 로켓을 타고 가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속도라는 게 있구나 싶습니다. 참 안개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미래를 샀느냐, 영혼을 샀느냐, 영혼을 샀느냐, 친구를 샀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요 미망인 과부에게 그 그릇을 좀 빌려오라 그래요. 자기는 기름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릇을 있는 대로 이제 빌려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릇에 다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빌려온 그릇마다 다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돈이, 능력이, 재능이, 건강이 영원한 것으로 변해야 됩니다. 가치가 바뀔 수 있을 때 바꿔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정말로 자기의 것을 다 없이 할 정도로 영혼을 사모했다는 거죠. 자기의 내일을 대비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미래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더 좋은 집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가 아니라, 더 건강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진짜 미래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기쁘게 만날 분이 예수님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요. 또 우리 열심히 내가 섬겼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단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계신가요? 나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혹시 저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라고 물어봐야 진짜 답이 돼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가족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뭐 없어도 괜찮습니까? 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내가 말로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뭐 그런 정도 없으면 어때? 뭐 예배 드리면 됐지. 교회 생활하면 됐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은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청지기가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한 것이죠. 내 직위, 권한, 돈, 건강도 없어질 것을 알았던 겁니다. 남아있는 것들로 미래를 산 것입니다. 그 가능한 최대치를 이끌어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11절 12절에서 재물에 충성됐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제가 한 장로님의 간증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별명이 지렁이 장로님이신데요. 지렁이를 이제 은퇴하시고 지렁이를 사육해가지고 지렁이를 상품화하는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렁이 사업장에 보험도 안 되고 이렇게 먹고 살고 계셨는데 홍수가 난 겁니다. 지렁이가 이 홍수물에 다 떠내려간 거예요. 가족 볼 면목도 없고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냥 죽자 그러셨대요. 죽기 전에 뭐 실컷 먹고나 죽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예배는 한번 드리자. 이 마지막 믿음이 있으셨더라고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마감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근처 교회에 갔는데 수요 예배였는데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근데요,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 시간에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었대요. 뭐냐면은 나는 지렁이 때문에 울고 웃어는 봤는데 정작 하나님으로 운 적은 없구나. 영혼을 붙잡고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은 없구나 싶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남은 인생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사십시오. 사람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친구를 사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 티끌만도 못한 우리인데 마치 이 세상을 삼킬 마냥 우주보다 더 큰 존재인 마냥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교만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하나님 많이 마음이 아프고 염려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라도 오늘 이 저녁에라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나됨을 깨닫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오늘의 급급한 인생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대비하며 영원을 사모하고 한 영혼이라도 위해서 살겠다 다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